지난 시간은 어디까지 했죠? 자, 향음 격중을 볼게요. 아까 구타물조, 그 다음에 안개 공건하고, 어디가 선물장입니까? 그랬더니 동서 10만 남북 8천리요. 그런 말 기억나죠? 네. 동서 10만 남북 8천리요. 그러면은 이 세상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송불하는 자리야. 그 송불하는 건 되게 쉽다. 중생심을 버리고 부처님 마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은 늘 쓰고 다녀. 근데 남들하고 딱 있을 때, 나 해가지고 상이 올라오는 말에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70%, 80% 부처님 마음을 쓰고 사는 거예요, 보면. 근데 20, 30% 중생이 드러나가지고, 그런 모습이 중생들한테 시비, 분별심이 돼가지고,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눅이 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 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잠자는 모습도 부처님이고, 걸어가는 모습도 부처님이고, 생활하는 것도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근데 어떤 타인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시비가 걸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신공급제기 마음이 탁 비어가지고, 창원급제를 해서 부처님 세상에 사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동룡양호로 불타 초용기 그런 말을 했어요. 동룡이라고 하는 건 얼굴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동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얼굴 가만히 보면 얼굴의 모습이 수시로 변합니까? 딱 박제가 돼가지고 한 가지 모습으로 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 모습도 수시로 변하고 있잖아, 보면은. 그게 동룡이에요.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보면은. 근데 양고래, 이 고로라고 하는 건 엣길, 그런데 부처님이 살던 세상을 애꽃자를 써가지고 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풀이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부처님 세상에서 의기양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걸칠 없어. 그렇게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근심, 걱정, 불안에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그런데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불타 떨어지지 않는다. 초영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 이게 이제 향엄 스님이 대나무 깨치는 소리를 듣고서 지어는 오도석에서 나오는 소리다. 여기에서 이름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122번 보게 되면은 향엄의 오도석은 다음과 같다. 격조 돌이 대나무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에 막 잊어버렸어. 소지 아는 대상을 싹 잊어버렸대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아는 대상 경계가 싹 사라졌다는 거야. 내가 아는 경계가 싹 사라지면 나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주객이 사라졌다는 거야. 격주계 대나무 툭 치는 소리에 망소지라. 내가 알고 보는 대상 경계 나도 막 잊어버렸다 이거야. 주객이 사라졌다. 그냥 텅 비어있는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공부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방편 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다시 불가, 가는 임시로 방편으로 수치, 부처님 마음을 닦아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겠다. 이런 수행이 더 없다는 거예요. 갱불가수치야. 다시 방편으로 내가 마음을 닦아야 되겠다. 이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없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세상에 놀겠어요, 안 놀겠어요? 동령,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양고로야. 부처님 세상에서 거침없이 양장해가지고 불타 떨어지질 않아. 초용기, 초조할 초자.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걱정에 떨어지지 않더라. 그거에 보면은. 그래, 뒷말이 또 붙어 있어요. 처처
무종적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가는 곳마다 자취를 남기겠어요? 자취가 없겠어요? 내가 떡을 올렸으니까 내 떡 그렇겠어요? 그냥 마음을 내려놓겠어요. 지난번에 그 법회할 때 그 공양물을 올리면 삼보정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처님 소유. 응? 부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다음 대리할 수 있는 스님들이 관여할 일. 스님들도 그걸 일일이 다 관여를 못하니까 스님들의 소임을 도와주는 그 소임자들이 그렇게 해서 드세요. 그랬거든, 보면은. 그러면서 내 떡 하는 사람은 내 떡 하는 소리에 공덕이 다 사람이다. 그래서 보면. 걔들이 이제 그 후원에 들어가서, 아이고, 스님, 응? 우리 딸이 오늘 생일인데 생일 불공을 올려가지고, 친구들하고 생일떡 먹자. 그래서 다 데려왔다는 거야, 보면은. 그건 잘한 거지, 보면. 근데 끝나자마자 탁 내 떡 해가지고 누나 먹으려는데, 본문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다는 거야, 보면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야, 보면. 응? 그 사람 먼저 떡을 챙겨줘야 되겠어요? 안 챙겨줘야 되겠어요? 왜 챙겨주기 위해서 안 챙겨줘야 되겠어요? 안 챙겨줘야 돼. 그러면 인심 살았다 그래가지고. 본인은 그런 마음을 내면 안 되는데 수임자들이 그런 걸 배려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떡을 배분하는 거 이건 맞는 거예요, 보면. 그건 맞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분들 생일 부부 올렸다는데 그래도 생일날 와가지고 중생심이 있는데 그거 안 먹고 가면 얼마나 서럽겠어, 보면. 그 떡을 먼저 챙겨주세요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당부를 내가 하고 왔거든요, 보면은. 하고 왔는데, 뭘 하다 자꾸 30% 빠져. 그래서 처처 무종적은 응무소주의 생기시.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거야, 보면. 그러니까 처처 어딜 가든 무종적이야. 나라고 하는 사이에 종적이 존재하지가 않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색과 소리에 끄달리는 모습이겠어요? 그걸 벗어난 모습이겠어요? 그런 말이 성색외위야. 그 위는 부처님의 위인데, 성색, 중생들은 소리에 끄달리고, 색, 모습에 끄달리는데, 그 색과 모습을 끄달리는 왜? 그 너머에 드러나는 부처님의 위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보면. 내 떡 해가지고 공덕이 사라지는 게 낫겠어요? 부처님 모습으로 당당하게 드러나가지고 빛이 나면서 존경받는 게 낫겠어요? 거기에 공덕, 무한한 공덕이 나오는 거거든, 보면.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 자체를. 그래서 절집에 오는 것은 내 떡보다는 남 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 남 줄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 보면. 그래서 그 통명불원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은요, 남한테 다 줄 생각을 해야 돼. 다 줄 생각을 해야 돼,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동명불원의 더 부자가 돼, 보면. 설날에 우리 세뱃돈 받았잖아, 보면. 네. 복전이 더 들어왔다는 거야, 보면. 아마 나간 것보다 더 들어올 거야, 보면. 아마 그 공덕으로 막 사월 축하할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도 몰라, 보면. 예? 아니, 내 돈은 아니야. 부처님이 주신 돈을 내가 준 게 아니고 부처님이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 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주고 받아서 이렇게 쌓이다.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떡이라 과일 올리고 난 다음에 누가 공양을 올리면 그 돈 남는 거 가지고 우리 좋은 일 하자는 거야, 보면. 아이들 장학금도 좀 주고 불의도 좀 돕고
그냥 우리가 막 먹고 마시려고 하는 건 정말 근검 전략해야 돼. 절집에 돈 하나 쓰는 것은 이거 잘못 쓰게 되면 내가 업을 짓는다 그런 생각을 써요. 그래서 성세기 위 알죠 보면은 그러면은 제방의 달도자, 제방에서 도를 통한 사람들은 함은 삼상이라 모두 다 말하기를 상상이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이런 마음 자체가 상상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장경권렴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현사축지도 있는데, 다 하려고 하면 끝이 없으니까 요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또 뒤에 나오면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선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선녀를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따금 배우는 도의 본원을 알지 못하여. 배우는 도의 본원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본원을 알지 못해 그 뜻을 분발하지도 못하고 그 뜻을 분발하지도 못하고 탁 촉발시키지 못하고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입도와 오도의 연유를 가져다 공부의 표보를 삼아서 도에 들어가는 그 오도의 연유를 가져다 공부의 표보를 삼아서 만학과 초심자들이 바른 공부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니 한번 일러보아라.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한번 일러보아라.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한번 일러보아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선책이겠지. 최고는 척 알아듣고 마음에서 시비에 촥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런 말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일체 생각이 촥 낮아요. 그러면 촥 낮으면은 보면 알아. 입을 띄는 순간 잘 됐다 못 됐다 개구 직창이다. 입을 띄는 순간 잘못이에요. 그래서 요즘 참 시끄러운 세상인데 참 말없이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그런 부류들하고 어울리지 못한다고 막 자주하고 힘들어할 거 없어요. 요즘 세상은 스스로 왕따를 시키고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소중한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보면 그대는 보지 못하였느냐. 고인이 생사를 해탈하려면 조사관을 뚫어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필경 무엇이 조사의 관문이 되겠는가. 죽비라 해도 걸리고 죽비라 하지 않아도 어긋난다라고 하였으니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 경기에 딱 걸리거든. 보면 말하자니 개구 직착이요. 안 하자니 알 수가 있어 없어. 점검을 받을 수가 있어 없어. 근데 안 한다 이것도 문제. 말을 해도 문제예요. 보면 그냥 그 자리에 한 생각 끊어지면은 말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순간 한 생각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식심이 밝은 사람들, 마음이 아주 순수한 사람들은 사람 착 보면 그 사람 기분이 착 들어와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딴 생각을 한다. 머릿속에서 지금 뭐가 굴러가는 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게 타심통이야. 타심통 별거 아니야. 이 수산 성념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본문을 하시다가 좀 죽비 있잖아요. 죽비를 딱 들고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제가 죽비인 줄 알잖아요, 보면은. 아, 죽비라 해도 30방이요. 아니라 해도 30방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잖아.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변은 그 소리에 자기 생각을 쫙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보면. 죽비라 해도 문제 아니라고 해도 문제 그러면은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갈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불교는 그 수많은 방법을 쓰는데 그 내용이 그냥 마음을 쉬게 하는 데 있어, 쉬게 하는 데 보면. 그래서 모든 공부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공부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풀어가면 많이 풀려요. 요즘 내가 준법회에서 그 진심직설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진심직설 법회에 지금 내가 이제 할 공부가 진심을 가지고 진심 식망이라 그래가지고 참마음을 가지고 망념을 쉬는 그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10가지야, 10가지. 응? 10가지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각찰. 깨어 있어가지고 모든 걸 통찰하는 거야, 통찰. 요즘 말은 비파사나예요, 비파사나. 비파사나에 보면은.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내 마음을 쉬고 또 쉬고 쉬고 또 쉬면서 망념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걸 휴헐이라 그래. 헐을 쉬다. 아이들이 헐 하죠? 그 헐이 아니고. 그 헐이 아니고, 그 헐이라고 하면 쉴 헐자, 마음을 쉰다 소리거든요, 보면. 휴도 쉴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망념을 제거하는 것은 어디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부 방법이 비파사나가 있고, 요건 또 사마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부처님, 비파사나는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마타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요건 또 선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요건 또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만 하면서 이 공부를 그대로 놔두거나,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그대로 놔두거나,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죽여버리거나,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살리거나. 그 벌써 4가지, 6가지잖아요, 보면. 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데에서 이 자리에 이 공부가 들어있는 걸 보고, 또 요 자리에 이 공부가 들어있는 걸 보는 거야, 보면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것조차 전부 다 놔버리는 공부야, 보면. 그래가지고 10가지를 만들어요, 10가지를 보면. 근데 요거를 수행 단계로 또 만들어도 돼,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동명불원이, 보시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돈이 없다, 그러면 그런 법을 채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베풀면은 부처님 법으로 더 들어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걱정 안 하실 거예요. 갑자기 근심걱정이 오리는 것 같아서 내가 저쪽 말로 짠한 거야, 짠한 거 보면.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홀키고 부려먹더라 이거지, 보면. 그래도 불교가 좋은 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불교는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연연해 아니하고 그런 법을 안 써먹잖아요. 근데 간간히 혼자서 그렇게 사람을 홀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 그것도 복골 복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을 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정통으로 배워놓은 것 500년, 1000년 쭉 전법으로 내려오는 것에는 큰 잘못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정직하고 양심적이 돼서 원숭이처럼 널뛰는 마음은 뭔가 자극적인 걸 먹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대신에 그걸 쭉 이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어떤 엑기스가 생겨요. 그 마음 자체에서. 어떤 엑기스가 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형성이 되면 이제 부동심이 생겨요. 부동심. 어디에도 끄달리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공무원은 부동심을 가지고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게 좋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끈기가 별로 없어요, 보면은. 만약 이곳에서 정문정안을 얻어 죽비라 해도 걸리고 죽비라 하지 않아도 어긋난다라고 하였으니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모든 생각이 놓아져 버린다면은 부처님 마음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부처님 마음을 얻은 자리에선 견해가 정견이다, 사견이다? 그 정견을 정문정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정문정안. 정안은 바른 안목이에요, 보면. 정문은 최고의 경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술이 정자잖아, 종술이 정자. 최고 높은 데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정안, 바른 안목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 정견이야, 팔종대 정견하고 같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정문정안을 얻어, 이건 부처님 마음을 얻었다는 거. 정문정안은 부처님 지혜예요, 보는 것이니까.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얻은 거야. 죽비를 들어놓고 죽비라 해도 30바, 아니라 해도 30바,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해서 생각이 쉬워진 부처님 마음인데. 거기에 정문정안이 열렸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관문을 타파하고, 이 관문이 조사 관문이다. 우리가 조사관 이야기 하잖아요, 보면은. 그 조사관을 어떻게 뚫느냐? 조사의 관문이야. 조사스님 늘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들어가려고 하면, 관문 하나를 통해야 되는데 그 관문이 뭐냐? 일체 망념을 다 버리는 자리가 그게 관문. 쉽게 말해서 무명이 떨어지는 자리, 무명이 떨어지는 자리 보면은. 그 정문정안을 얻어 이 관문을 타파하고, 조사관이었죠. 조사의 관문을 타파하고, 조사의 관문을 타파하고 몸을 뒤쳐 천하의 기운만 통할 수 있다면, 관문을 타파하는 순간 중생의 몸은 사라지고 부처님의 몸이 보면 몸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몸을 뒤쳐 부처님 몸으로서 천하의 기운만 통할 수 있다면 어떠한 관문도 통과하지 못할 게 없으며 어떠한 법도 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 어떠한 관문도 통과하지 못할 게 없으며 어떠한 법도 통하지 않을 게 없다. 거침이 없는 거야.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드러나 가없는 국토에서 나와 남의 경계가 털끝만치도 틈이 없고.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자, 깨닫게 되면은 심공이라 그랬죠. 마음이 텅 빈다 그랬죠.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자리에 어떤 경계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 자리에 너나 구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니국도 내국도 구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서 나와 남의 경계가 털끝만치도 틈이 없고, 이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보면. 시간의 모든 흐름, 그 처음과 끝이 현재의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뭐냐? 현재의 한 생각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는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불생불멸이에요, 보면. 그 자리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심이에요? 중생심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모든 흐름, 그 처음과 끝이 현재 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야. 시방삼세가. 시방삼세가. 그 시간의 모든 흐름, 그 처음과 끝이 현재의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료 화상이 마조대사를 만나 예배하고, 보통 이런 데에서 만나가지고 어떤 스님한테 예배를 한다, 이거는 벗거랴, 벗거랴. 그러니까 이제 수료 화상이 공부를 하다가 마조 스님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벗거량을 하려고 마조 스님 만나서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질문을 해, 질문. 질문을 뜩 하는데, 마조 스님이 질문을 다 듣지도 않고 멱살을 콱 잡아버려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무슨 사단이 난다? 경찰서가. 고소를 당하는 거야, 보면. 그게 조심해, 요즘은. 그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질문하더니 마조심에게 멱살을 잡혀 한 번 걷어차이고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하고 웃더라 이거야. 어? 왜 웃었겠어요? 깨달아서 웃는 거야. 깨달아서. 어? 그 순간에 정광석화까지 자기 생각이 싹 끌어지면서 주객이 없는 그 자리, 텅 빈 공성 그 자리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정광석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의 실체가 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탁 드러나는 거야. 그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야. 크게 웃고 말하기를 백천법문의 한량없는 오묘한 이치를 모두 한 털끝 위에서 그 근원을 알았습니다. 라고 한 것이다. 백천법문이야. 84,000 법문이야, 보면. 거기에 한량없는 오묘한 이치가 있어. 근데 그걸 모두 한 털끝 위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표현을 어떤 마음이 돼 이렇게 표현을 할까? 어떤 경계가 돼 이런 표현을 할까? 근데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한 털끝 위에서. 자, 부처님 마음을 탁 깨닫는 순간 그 부처님 마음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 마음이 커요, 티끌이 커요? 마음은 보이지가 않는데 티끌은 보이는데 보이는 게 커요? 보이지 않는 게 커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 게 커요? 공성이야, 공성. 어? 그럼 공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티끌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커요? 없는 게 커요. 부피 가지고 이야기한대. 부피 가지고 이야기한대. 어? 부피 가지고 이야기한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유를 해보는 거야. 그 공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답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도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보면. 나한테 끄달려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생각에서 사유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분명한 건 마음은 펼치면 펼칠수록 하루 펼쳐지잖아요. 보면. 어? 근데 눈앞에 뭐가 하나 있어가지고 집착하면 또 좁쌀 같은 마음을 쓰잖아요. 좁쌀 같은 마음을 쓰면서 그 마음을 쓰는 걸 아는 순간 그 마음을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놔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낮아요, 안 낮아요? 안 낮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사람들이야. 함부로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 내가 조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한량없는 오면이지는 모두 한 털끝 위에서 공성 위에서 알았는데 한 털끝 위는 크도 큰 거야 보면은 한 털끝 그 근원을 다 알았습니다 라고 한 것이다. 덕산 스님은 용담선사를 만나 길을 밝히는 촛불을 꺼버리는 곳에서 마음이 톡 튀어 대화하고 그 다음날 금강경 소조를 법당 앞에서 태우며 말하기를 모든 현미한 이치를 다 알았더라도 하나의 털을 허공에 두는 것과 같고 세상에 중요한 일을 다 마친 영웅 호공이라 할지라도 한 방울의 물을 큰 계곡에 던짐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 덕산 스님은 금강경에서 과거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 요 일하고 많이 이야기되는 스님이에요. 보면 이 덕산 스님은 특기가 금강경이라. 금강경. 금강경에 대해서 내가 최고야. 금강경에 대해서 최고인데 이분 성씨가 주씨라 그래가지고 주금강이라. 주금강. 그 주씨성을 가진 그 스님 금강경의 대거야. 근데 저쪽 한쪽에서 일자 무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법을 전파한다 그래가지고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티끌 하나만도 못해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성질이 나니까
금강경 숫자를 짊어지고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점심때 배가 고파. 금강경은 이만큼 쥐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떡집이 있어가지고, 떡을 좀 사먹으려고. 여기 오면 그냥 줄 건데, 여기 지나쳐 같은 모양이야, 보면. 그 떡을, 사먹으려고 땀을 뻘뻘, 오늘 같은 날씨도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가. 거기 노파가 떡을 팔고 있는데, 신임이 더운 날 뭘 그렇게 한 입 주고 가십니까? 내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삿된 도인이 하나 있어서 내가 거장머리를 붙여주려고 내가 이 금강경을 짊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강경입니까? 신임 잘 되십니다. 내가 금강경 한 구절에 대해서 의문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면은 이 떡은 다 먹어도 좋습니다. 공짜. 근데 답변을 못 하시면은 돈을 줘도 놨다가 안 팔랍니다. 덕산 선생님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어보셔. 그랬더니 금강경이라면 그걸 물어보는 거야. 과거신 불가득이여, 현재신 불가득이여, 미래신 불가득이라. 과거의 마음은 흘러가서 존재하지 않는 거야. 현재의 마음 하는 순간 현재의 마음은 머물러 있어요? 지나가요? 현재의 마음 그것도 지나가서 말이 떨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미래의 마음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미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신 불가득이여, 현재신 불가득이여, 미래신 불가득이라 하였는데, 스님은 어떤 마음으로 점심을 자시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꽉 막힌 거야. 꽉 막힌 거야. 그러니까 노파가, 아이고, 시원찮아. 당신은 턱 먹을 자격도 없어. 쫓겨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제 산 한참을 올라가가지고, 그 용남 스님이 계시는 절에 간 거야. 여기 나오는 이 용남 스님에 딱 들어간 거야. 딱 들어가가지고, 저 밑에서 쪽이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이제 그걸 만회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야. 이 절에 왔더니 용도 안 보이고, 못도 없네. 아무도 없으니까 용도 안 보이고 못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 유명하다고 해서 왔더니 용도 안 보이고 못도 없어. 그랬더니 용담 스님이 이제 방 안에 떡 나오면서 자네 제대로 찾아왔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접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해요.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밤이 늦어서 숙소로 돌아가려고 때 밖에 깜깜한 거예요. 금은 날 밤에 깜깜하잖아요, 보면. 불빛이 없어 정말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신발도 잘 안 보이고, 길을 가려 길은 잘 안 보이니까, 용담 스님한테 불을 좀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종이 같은 걸 좀 말아서 기름을 적신다든지 촛농을 이렇게 이제 묻혀가지고 이제 불을 밝힌 도구를 썼던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그 지촉을 딱 불을 밝혀가지고 이게 쓱 주니까 이제 덕사스님이 떡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용담 스님을 훅 불어가지고 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깜깜해진단 말이죠. 갑자기 거기서 딱 깨친 거예요. 이 덕산 스님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가 짊어져 왔던 이걸 전부 태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잖아. 온갖 현미한 이치를 다 알았더라도 하나의 틀을 허공에 드는 것과 같고, 아르바리로 안간 아무리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허공 같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봤을 때는 한 트럭을 허공에 던져놓은 것 같다는 거야. 별거가 아니라는 거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이, 그 노파한테 당한 화풀이를 남한테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이 법만 부르면 몽둥이 가지고 그냥 30방 휙 놓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슬은 별명이 덕산방이야, 방. 응? 몽둥이질을 했다. 덕산이 몽둥이질을 했다. 덕산방 할 때는 몽둥이질을 한 것이고, 그걸 봉이라고 읽을 때는 여러분들 봉 있잖아, 봉. 그 봉을 이야기해. 그 봉사를 때린다 뜻으로 쓸 때는 방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30봉, 그러면 30봉이라고 하는데, 봉은 짝대기가 30개라고 하는 게 아니고, 30방은 30방을 때렸다, 이 소리에 보면. 임재는 할을 많이 해가지고 임재할이라고 그러고, 덕사질에 몽둥이질을 잘한다 그래서 덕산방이라고 그러고, 조지호 스님은 너가 와서 법을 물으면 차나 한잔 하고 가게, 차나 한잔 마시게 끽다가라고 그러고, 또 누가 와서 법을 물으면 앞에서 나왔을 건데 화를 쏘는 시중을 했었잖아, 보면. 그렇죠? 사자 노름을 하기도 하고 보면. 그래서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른데, 다 다르게 그게 진짜야. 다 다르게. 그 법이 드러나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밑을 보면 똑같은 부처님 마음이야. 드러나는 모습은 다 달라도 부처님 마음에서 드러났을 때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봤을 때는 하나이고,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다른 모습이에요, 보면. 그래서 법이 뭐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는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다르지도 않으면서 같지도 않다. 이럴 때, 다르지 않다, 이런 표현,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똑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겠죠. 같기도 하고, 이거 뭘 가지고 이야기해? 다르기도 하다. 그렇게 보면 돼. 근데 사람들이 공부할 때 제일 헷갈려 하는 거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아니에요? 근데 그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볼 때 하는 이야기다. 이거 해보면. 자,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자리에서 무슨 참고할 만한 선도가 있으며, 무슨 배울 만한 불법이 있으며, 무슨 벗어나야 할 생사가 있으며, 무슨 증득할 만한 열반이 있겠느냐. 이런 게 싹 끊어져. 끊어지면서 또 이걸 다 품는 거예요, 보면은. 날 뜻이 자유롭고, 자유로워 날 뜻하야. 이문 등등 이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공부 마칠 때 보면 반드시 대자재를 얻어 오가며 몸부림에 자유로울 것이다. 이게 도인의 모습. 그러므로 증도가에서는 조계의 길을 암으로써 나하고 죽음의 문제가 서로 상관이 없음을 알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조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조계의 길을 알았다. 이것은 선심을 알았다는 거야. 선심을 알았다. 이것은 뭘 알았다? 부처님 마음을 알았다. 이 조계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 마음, 조사스님들이 말하는 진심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그래서 조계의 길을 알았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자리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생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하고 죽음의 문제, 생사의 문제가 상관이 없음을 알았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딱 불자를 세우고 말하기를, 한번 일러보았느냐, 이것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자, 요 볼펜을 보세요. 이게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야. 이게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죽어 있으면 움직이질 않아야 될 것이고, 살아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야, 보면은.
살아있다 그러면 가만히 들고 있을 것이고 죽었다 그러면 달랑달랑 흔들 거야 보면. 근데 이 모습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딱 물어봤을 때 그 근본으로 들어가려면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싹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번잡하고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좌복 위에 올라가서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5분, 깨어나서 5분만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기분 자체가 달라져요, 보면. 듣고 보고 느끼는 그 기분 자체가 달라져요, 보면. 그래서 참선이 좋다는 거예요. 참선이. 참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속으로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마음을 나라 쏘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모든 해결은 내 생각을 다 놓는 데서 해결이 돼. 에? 만사 형통이 되는 자리야, 보면. 내 생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일이 꼬인다, 안 꼬인다? 꼬여요. 꼬여.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혼자 궁리를 해봐야 본인만 불편하고 답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딱 놔버리면 자기 갈 길이 보여. 실자리가 딱 보여요, 보면. 실자리가 보여요. 만약 말할 수 있다면 곧 부처님이 없는 데서 세존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말할 수 있다면 곧 부처님이 없는 데서 세존이라 칭할 수 있으며 법이 없는 곳에서 법을 설할 수 있다. 법이 없는 곳에서 법을 설할 수 있고 부처님이 없는 데서 세존이라 칭할 수 있다. 만약 말할 수가 있다면 이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야기만 할 수가 있다면 부처님이 없는 데서 세존이라 칭할 수가 있고 세존은 세존에서 종기하신 분 부처님의 다른 명어에 보면 법이 없는 곳에서 부처님 마음전에 일체법이 다 사라진 자리잖아요. 보면 한 법도 없는 자리잖아요. 거기에서 인연이 주어져 법을 설할 수가 있다. 혹 그렇지 못하다면 산sek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드러낼 것이다. 개구 직차인데 열심히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보면.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이 부끄러움 무릅쓰고 다시 한마디 하기 때문에 보면 이걸 노파심이라고 해요. 노파심. 낙초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마디 법이라도 내가 일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보면 밤은 찬데 고기 없는 호숫가에서 부질없이 낚싯대를 들이우며 낚싯대는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거야. 추운데 그 요면서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낚싯대를 들어가지고 아무리 잡으려고 하면 잡혀야 안 잡혀? 안 잡혀 보면 부질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 짓 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보면? 그래서 공연한 일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 남은 여생 보내는 게 더욱 좋으리. 이거는 이게 야보시는 개성일 건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비심, 분별심, 번뇌심, 내 생각이 싹 사라진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뭘 붙잡으려 그러면 안 돼. 붙잡으려 그래. 붙잡는다고 해가지고 붙잡힐 게 아무것도 없어. 부처진 마음속에 텅 비어 있잖아. 거기서 뭘 건져내려면 건져져요, 안 건져져요? 안 건져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부질없는 짓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놓아버리고 집에 가서 편하게 있으면 뭘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 마음 편하다, 편치 않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왜 쓸데없는 짓거리에 돌아가가지고 만사 휴휴 다 쉬고 남은 여생을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이 소리에 보면. 그래서 불자의 삶은 유유자적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내가 유유자적한가 이 여유로운가 이걸 늘 챙기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그 분별심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바로 놔버려야 돼. 내가 누군데, 내 위치가 뭔데, 내가 통명분을 얼마나, 아무 쓸데없어. 그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추하다, 이쁘다? 추하다. 추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 이쁜 사람이 돼야 되겠어? 이쁜 사람. 그럼 오늘부터 이쁜 사람이 됩시다.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